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찾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고대 정치사에서 왕비가 왕을 찾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최고의 정치입니다. 고대 정치와 현대 정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고대 정치에서 아들과 아버지, 즉 왕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왕자 간의 관계는 최고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가급적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현대 사회의 이 정치가들이 가져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겠지만, 고대 정치에서는 왕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한 정치적인 관계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즉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더, 이 둘의 부자 사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과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왕을 아버지로 두었다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아버지, 즉 다윗과 필리포스 2세는 군사 천재로서 소문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과 알렉산더 둘 다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다라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시대가 좀 늦긴 합니다만은 이 알렉산더 왕이 20살에 왕 되어서 어떻게 그의 20대 정치를 이끌어갔는지 살펴보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솔로몬을 살펴보는 건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마게도니아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 소문이 그리스 도시국가 전체에 퍼지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의 아들 20살이 갓 된 알렉산더가 왕이 됐다라는 사실과 함께 기회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아테네 출신의 한 웅변가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데모스테네스입니다. 이 웅변가의 웅변 속에 20살 먹은 알렉산더를 아주 어린 왕, 아주 멍청한 왕이다라는 심한 표현을 쓰면서 그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웅변을 하게 되고, 여기에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도시국가들이 동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살에 왕이 된 알렉산더가 곧장 군대를 이끌고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다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코린트라는 곳에 그 도시국가들의 주된 핵심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일찍이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마게도니아 왕으로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코린트 협상을 통해서 그 지배력을 확고히 했는데, 20살 된 아들 알렉산더도 자기 아버지처럼 코린트에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물론 이 코린트는 성경의 고린도입니다. 모아놓고 자신의 이 지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성을 받아 놓고 그리고 귀국합니다. 알렉산더는 곧장 군대를 이끌고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을 점령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도나우드 강 쪽으로 전선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문나기는 알렉산더가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다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 반란의 핵심에는 테베라는 강력한 도시국가가 앞장섰던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 소식을 접하고 2주 만에 그 테베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테베와 본격적인 공성전을 치르는 거죠.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 알렉산더의 이 군인들이 그 견고한 테베성의 한쪽을 아주
줄기차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가 들어가서 6,000명의 군인들을 한꺼번에 살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또 할머니 노약자들 다 포함해서 테베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테베라는 도시국가에는 아예 황무지를 만들어 초토화를 시켜놓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파르타나 아테네 이런 도시국가에서 서둘러서 알렉산더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의 지배를 받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이 20살에 왕이 된 알렉산더가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자신의 지배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난 후 그리고 약 한 3만 7천여 명의 마게도니아 군사와 용병들 만여 명 해서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군인의 숫자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아시아로 건너왔다는 얘기죠. 20대의 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는 20대에 걸쳐서 페르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명실공히 헬라 제국을 세우는 결정적인 기회를 20대에 잡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요즘 스포츠 스타들은 20대에 다 큰일을 합니다. 오히려 30대에 접어들면 은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으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예술적으로 발휘해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는 20대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총체적인 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치 영역에서 20대 스타가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았는데,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20대의 정치 스타였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0대의 왕이 되어서 그의 20대 전체를 어떤 내용으로 정치적 내용을 꾸려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아버지 필리푸스의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기반의 덕을 봤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게 아버지 혜택을 이미 누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가 20살에 왕이 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의 혜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었을 적에는 이미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방이라는 문제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권력 변동기에 흔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그 변동 상황의 처리 문제를 한 3년 정도 솔로몬이 처리하고 난 후 그는 본격적으로 20대 초반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국가 의제, 즉 나라의 정치 의제를 뚜렷하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다름이 아닌 성전 건축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약 7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국력을 다 집중해서 성전 건축을 시행해 내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실행했는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7년여 그 긴 공사 기간에 실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그 건설 현장에 망치 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준비된 설계도대로 건축 자재들을 생산지에서 아주 꼼꼼하게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재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정작 성전을 건축하는 그 건축 현장에서는 조용조용히 짜맞추는 형식으로 7년 동안 그 거대한 공사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20대 7년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 나라의 그 강력한 국가 기반을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알렉산더와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알렉산더 때 더 많은 알렉산더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렉산더와 솔로몬을 비교했습니다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의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20대의 월등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군사적인 잠재력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4만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면 족한 정도의 기반이었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방력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 군인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칼을 쓸 수 있는 용사의 숫자가 130만 명이었단 말이고, 그리고 이들을 일정 3분의 1이든 혹은 4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약 30만 명 정도라도 상비 군인화할 수 있는 국가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국가를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대의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이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을 둔 언제든지 상비 군인화할 수 있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발판을 디딤돌 삼아서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과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전체를 오히려 밖으로 군대를 내보내서 지배해서 영토 범위를 넓히는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솔로몬이 20대에 군대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7년 동안 그 나라의 정치 의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거둬냈다. 이 면에서 알렉산더와 솔로몬의 20대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이 모든 20대의 시간을 다 바치고 그냥 종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생각이 있으니까, 아주 크고 놀라운 생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건물 하나 완성하는데 그 자신과 국가 역량을 총집결시켰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깊은 생각 속에 어떤 정치적 의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국가 경영의 방향이 뚜렷하게 목표로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집중하는데 그의 20대 정열을, 열정을 바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7년여 만에 끝나자 솔로몬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의 완공은 솔로몬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어느 한 왕이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건물의 쓰임새가 왕과 왕의 측근 가족들을 위한 건물로 종료되는지라 그 건물의 완공이 사실은 몇몇 특정 세력의 기쁨으로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동참했는데 끝나고 난 후도 온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솔로몬만큼이나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건물의 쓰임새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들과 앞으로 이 성전 건물이 어떻게 자신들의 민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민족에게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성전 낙성식의 이 예식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우리 예수님 때까지 1000년 해서 약 한 2000년의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월등한 규모 있는 국가 세레모니였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소를 22,000마리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외에
더 많은 짐승들이 동원되었고 일주일 동안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그 규모가 장엄하고 대단했는지는 성경 열왕기 상해 기록에 가서 보면 낱낱이 기록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그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경영되어져야 되는지 선언하는 국제정치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토막인 즉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백성이 지어놓은 이 성전에 어떻게 내려오셔서 계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계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정성을 다했지만 만들어 놓은 그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겠냐는 거죠.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저와 우리 민족과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혹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며 분명하게 명료하게 살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 민족과 다를 바 없는 복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고대사에서는 어느 한 민족이 경제력을 기반을 둔 국방력을 갖추게 되면은 왕들은 통치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군대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서 그 이방인들을 힘으로 점령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 제국 경영 형태, 제국주의가 기본이었기 때문이죠. 정치의 기본이요. 그 사실 자체를 벗어나서는 고대 정치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수많은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공생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정치의 핵심 개념이고 바로 이 개념을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로 진행시켰으며 아들 솔로몬에게 국가정치 의제로 넘겼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감한 후 이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가 다른 여타 이방 민족들과 공생의 관계, 점령의 대상이 아닌 그래서 지배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가겠다라는 소망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과 성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직결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법궤가 없다면 성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는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돌판이 사실은 법궤의 또 핵심이죠. 그 두 개의 돌판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500여 년 전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고 그렇게 해서 새겨진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가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 여겨졌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윗 때 모셔놓고 솔로몬이 바로 그 법궤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세웠고 이것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의 핵심은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며 이 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
즉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여타 민족들과 가장 월등한 미래적 관계를 그 법에 기반해서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십계명에 반포되는 그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을 발하셔서 그 법을 선포하셨는데요. 즉 계시적 방법으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주실 때 서두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선언이 있고 난 후 10가지 계명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이 10가지 계명도 중요하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의 한 대목, 즉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단순하게 너희들은 종살이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주 오래전에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지, 그러니 너희들은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 말은 애굽의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서 고통의 시간을 너희들이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 민족이 되어서 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역량을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나와본 경험을 가진 너희 민족은 이제 이 월등한 법을 가지고 잘 내용 있게 국가를 경영해서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라. 이 놀라운 선언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십계명과 그리고 613가지의 정언 형태 명령, 부정언 형태 명령 등등 이런 내용들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잘 사용하면 그 백성들이 사회복지와 국가안보라는 면에서 월등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이 다른 여타 민족들과 가장 바람직한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민족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목을 여는 통로 민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 후손이 민족을 만들게 될 것이며 그 민족을 통하여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10여 년 동안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고 월등한 성과를 거둠으로 명실공히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 경영의 사명의 기틀을 솔로몬의 20대에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완공되어진 성전은 후대 역사 발전을 통해서 5대 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요. 뒤에 오고 오는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러면 성전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대 제국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는가라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왕, 당시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너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키지 못했는데 예루살렘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왕의 통치 조서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고,
히스기야 왕이 그 통치 조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좋은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오라는 것과 결국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불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후 좀 더 세월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키루스 2세인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난 후 오히려 바벨론에서 끌어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성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내리는데요. 첫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5,400여 개 정도 되는 성전 기물들을 돌려보낸다는 것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그 불타버린 성전을 이 귀한 자들이 돌아가서 재건할 때 그 재건축 비용을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원한다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후에 헬라 제국과 성전은 애굽에 기반을 둔 프톨레미 왕조의 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요청해서 학자들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보내달라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기록이 있고요. 이후에 시리아에 기반을 둔 셀루쿠스 왕조의 왕은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라 해서 돼지떼를 성전 안으로 몰고 들어갔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의 경우는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에돔족을 끌어들여서 분봉왕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에돔족 출신의 헤롯이 야곱족 속인 유다 민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민족들에게 성전을 재개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성전이 46년 동안 재개축되는,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통치 효과와 로마 제국의 통치 효과로 높이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고 건축자재를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20대에 온 국가적 총력적인 힘으로 완공했던 이 성전은 그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 의제의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후에 5개 제국의 변동 속에서 이렇게 성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둡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0대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성한 솔로몬은 이제 30대, 40대에 접어들면서 정치를 원만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가 정치에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이끌 때 그의 정치 후반기에 가서 제사장 나라 정치에서 어느 만큼의 제국주의적 정치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적극적 의미의 제국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 번도 그의 군사력을 국경 밖으로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이 가진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힘있게 이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그 귀하고 귀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공주들을 솔로몬의 부인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정략결혼 형식으로 세계 정치 질서를 지배하는 형식을 띄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고대의 또 하나의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주가 두 가지 의미로 오는 것이죠. 하나는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굴복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공주들이 솔로몬의 부인이 되면서
오히려 정치가로 와서 자신이 온 나라에, 즉 자신의 고국에 어떻게 하든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목적성을 띠고 오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을 두었다라는 얘기는 어느 한 개인이 부인을 1000명을 두었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그것은 정략결혼 형태를 띤 또 하나의 국제정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당시 백성들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요. 이 솔로몬의 이 후반 정치는 많은 역기능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40여년의 정치 이력 가운데 3권의 책을 통해서 그의 정치학이 어떠했는가라는 사실, 그의 정치가 어떠했는가라고 그의 3권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가 20대에 제사장 나라 정치에 굉장히 몰입하며 헌신하며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을 기반으로 세계 곳곳에 많은 타 민족과도 월등한 관계를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정치를 진행할 때 그가 써놓은 핵심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 나라 소망을 담은 그의 아주 중요한 정치 역적, 먼저 첫 번째 책은 잠언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그의 정략 결혼 형태로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피곤감을 느낍니다. 개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에 보면 아가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또 다른 공주 출신 부인들과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피곤감을 써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정치학 교과서 2번째 저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그의 정략결혼의 국제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마감할 무렵에 크게 대우각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 3번째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즉 그의 3번째 정치학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스스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실천해 봤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우리들의 삶의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실제 어떻게 그것을 이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우리는 눈과 마음으로 꿈만 꾸고 살 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눈으로 원하는 것, 이를테면 사슴도 키워봤고 또 과수원을 만들어봤고 과수원에 풍성한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도 파봤고 등등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공주들을 부인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남기면서 이후에 등장할 후배 정치인들에게 국가 권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다 해보려고 쓰지 말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 경영정치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뼈저리게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책을 남겼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주 월등한 정치를 40여 년 동안 펼쳤는데 이 40여 년의 그의 정치 여정에 대해선 그의 정치학 교과서 3권, 잠언, 아가, 전도서 이 3권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강추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 정치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나 중간에 흔들렸고 후반부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길, 제사장 나라를 꿈꿨던 다윗의 길만이 진정한 정치의 길이라고 고백을 남겼던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민족 두 국가, 한민족이 어떻게 분단되면서 두 국가가 되며 이것이 5대 제국의 등장과 어떤 여지를 만드는지 내용을 살펴보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